소아시아 7교회를 함께 나누면서 오늘 본문은 사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맨 처음에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시계 방향에서 에베소 교회, 두 번째 서머나 교회, 세 번째 버가모 교회,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사대 교회입니다. 사대 교회이고 그 다음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런 순인데요. 오늘 다섯 번째 사대 교회인데요. 사대 교회는 이렇게 지역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 뒤에가 산이고요. 그 산에 사실은 성이 있었습니다. 사대성이 저 산에 있었고요. 그 앞에는 저렇게 또 야트막한 산들이 있고요. 그 산으로 들어가는 길목은 상당히 좁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사대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리디아 왕국이라고 그렇게 지칭했던 지역입니다. 지정학적으로 높이가 250m 이상 되는 곳에다가 성을 쌓았기 때문에 함부로 침입하기가 어려웠던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살았던 리디아 왕과 그리고 국민들은 항상 그 마음에 뿌듯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이 있었다고요? 왜 뿌듯할까요? 안전하기 때문에 뿌듯하다. 아, 우리는 안전하다. 이런 마음으로 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대라고 하는 지역에는요, 그리스 신화와 연결된 미다스 왕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화책에서 보셨을 법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왜냐하면 어떤 신에게서 선물을 받았어요. 무슨 선물이냐면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소원이 뭡니까? 가장 원하는 소원이 뭡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 손이 닿는 곳마다 황금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소원을 빌었어요. 여러분도 이런 소원 있으시면 좋겠어요? 속으로는 그렇죠. 그건데 옳다구나. 저거였구나. 그래서 이 미다스 왕이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선물로 자기의 손이 황금이 되는 그런 뭐죠? 요즘 말로 말해 무슨 말을 뭐라고 해야 돼? 아무튼 그런 성취가 됐습니다. 가다가 사과를 먹고 싶어가지고 사과를 딱 잡았어요. 입에 물려고 했는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빨이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사과가 금사과가 되어가지고요. 이렇게 된 겁니다. 가다가 나무를 만졌는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나무가 금이 됐어요. 권석자 권사님의 묘목 다 손대면 다 금나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우리 이관옥 권사님의 손 댔는데 다 소가 그냥 황금소가 됐어요. 대박이 나는 거죠. 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왕궁에 들어왔는데 배가 고파요. 배고프잖아요. 먹어야 되는데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포도주를 가져와라. 포도주 잔을 마셨는데 잔을 들었는데 포도주 잔도 금으로 변합니다. 그러더니 포도주도 금으로 변합니다.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실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그림에 보여져 있는 것처럼 정말 귀하게 여겼던 공주가 있는데 공주를 만지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공주가 금이 된 거예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딸인데요. 그 공주가 금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후회를 했어요. 신한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이런 좋은 걸 받았는데 도대체 나는 이거 이제는 취소해달라고.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그래가지고 이 강에 가서 씻어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강에 가서 손을 열심히 씻었는데요. 회복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강이 무슨 강이냐면 사대에 흐르고 있는 강이라는 거예요. 그 실제로 신화예요. 그거는 신화의 이야기고요.
실제로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나쁠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금발 머리를 가지고 있으면 좋을까요? 딱 만졌는데 금이 됐어요. 얼마나 좋을까요? 미용실 안 가도 좋잖아요. 남들이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전설이 있는 거죠. 전설을 따라서요. 그 사대에 흐르고 있는 강이 금이 많아요. 미다스 왕이 위에서 목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금이 내려왔다. 이런 전설이죠. 근데 정말로 그곳에 금이 많아서 실제로 사람들이요 금을 많이 채취했어요. 그러니까 사대라고 하는 지역은요 어떤 지역이냐? 부자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에요. 진짜 금을 많이 팔았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리디아 왕국이 최초로 세계 최초로 금과 은으로 이렇게 합쳐진 동전을 만든 나라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나라죠. 그래서 금과 은으로 만든 동전을 만들었던 나라예요. 그 나라의 상징인 사자를 그 동전 안에 이렇게 그렸던 그런 나라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것을 했던 사람이 크루에수스라고 하는 왕인데 그 왕이 어떤 왕이냐면 금을요 산더미처럼 쌓아놨던 사람이래요. 금을 산더미처럼. 실제로 어떻게 했냐면 금 10톤. 금 10톤이면 어떻게 돼요? 금 10톤을 에베소에 보내가지고 거기다가 아데미 신전을 짓게 했어요. 그래서 남들이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 크루에수스와 같은 부자가 되라.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금이 흔했던 곳이기도 하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고 살았던, 그래서 상당히 부자였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지역도 저렇게 높은 산지에 있죠. 그리고 부자이죠. 거래를 할 수 있는 동전을 만들 정도였으니까 상업이 이렇게 번창했던 지역이에요. 그런데요, 페르시아에게 망했습니다. 그렇게 안전한 지역이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 때문에 망했어요. 터키는 그 지역은 양모 산업, 저렇게 자세히 보시면 그 양의 털이에요. 가운데 저 보라색 가운데 있는 게 털이고요. 거기서 이제 걸러내서 실을 만들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해서 염색을 하고 해서 카페트를 팝니다. 터키 카페트를 많이 팔고 양모가 굉장히 발달한 곳이 이 지역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런 일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페르시아 왕이 이 수사, 거기서 많이 들어봤죠? 수산성. 어디서 들으셨나요? 에스더에 나오죠. 수산성이 페르시아의 바사 왕국의 수도예요. 거기서부터 이 사르데스라고 하는 곳, 저쪽에 나와 있는 사르데스라고 하는 곳, 그곳까지, 사르데스가 4대거든요. 여기까지 2,700여 킬로예요. 그걸 도로를 깔았어요. 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킹스 하이웨이, 킹스 로드, 킹스웨이, 왕의 대로를 깔았어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어떤 문물을 저 유럽 쪽으로 이렇게 이동해내는데 그 길을 만들었어요. 로마의 길이 있듯이 페르시아도 그 길을 만들었는데 그 종착점이 어디냐면 사대예요. 경부고속도로의 종착점은 어디예요? 당연히 부산이죠. 서울에서 시작해서 부산까지 가죠. 그럼 부산이라는 동네는 후진 동네예요? 번창하는 동네죠. 거기는 무역을 하는 동네잖아요. 그러니까 사르데스, 사대는요 그렇게 번창하는 곳이에요. 무역업이 번창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왕의 도로가 거기까지 임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지정학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또 정치적으로도 중요했던 지역이잖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망합니다. 하루아침에 어떻게 망하느냐?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쳐들어왔거든요. 왔는데요. 14일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14일을 그 초롱성 같은 사대 성 앞에 와가지고는 입구를 못 찾아서 성이 얼마나 단단하게
성벽을 쌓았는지 입구를 못 찾아가지고 성문이 어딘지를 모르고 빈틈이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와서 진치고 14일을 주둔하고 있는데요. 입구를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유심히 쳐다보고 있는데 딸그락 소리가 났습니다. 뭐냐면 요즘 말로 군인들 철모가 떨어진 거예요. 군인이 밤에 보초를 서다가 투구가 떨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주우려고 밑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계속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디가 빈틈이 있는지 다 포위를 하고서 쳐다보고 있는데 거기에 그만 발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투구를 들고 올라가는 병사를 조심조심스럽게 찾아가 보니까요. 개구멍 같은 게 있는 거야. 그 완벽한 성도요. 개구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으로 왔다 갔다 했던 거죠. 그래서 그날로 그 개구멍으로 들어가서 왜요? 안전하다고 생각했잖아요. 우리는 안전해.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어. 이렇게 생각해가지고요. 보초만 세웠거든요. 왕은 그 안에서 맨날 즐겼어요. 왜? 부자니까. 돈이 많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많고요.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요. 맨날 연애를 하고요. 잔치를 베풀고요.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개구멍으로 들어와서 하루아침에 망했어요. 하루아침에 망했어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의 입장에서는 크게 손도 안 쓰고 리디아 왕국을 손에 쥐게 된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바벨론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쉽게 얻었거든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이거는 신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너무 쉽게 그 사대성이 무너진 겁니다. 누가 졸려가요? 보초 쓰던 군인이 졸다가 그 사람 때문에 그 일이 벌어졌어요. 한 사람이 졸았는데요. 나라가 망했어요.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깨어나라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깨어 일어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 바로 그거죠.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유명하다. 너희는 이름이 있다. 너희는 살아있으나 이름은 있으나 이름 있다는 것이 유명하다는 말이잖아요. 사대 교회가 아마도 부흥하는 교회였던 것 같아요. 실상은 저 앞에 지금 벽돌처럼 보여져 있는 교회가 지금 남아있는 교회가 비잔틴 시대에 세운 교회인데요. 그 교회도 유대 회당으로 쓰던 곳이에요. 근데 그거를 교회가 인수를 해가지고 교회로 삼고요. 지금도 그 터가 남아있어서 저희도 들어가서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 뒤에 있는 거 보시면 기둥이 몇 개 보이죠? 기둥 굵기가 어마어마하죠? 뒤에는요. 아데미 신전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아데미 신전인데 그 신전 터가요. 기억하기로 가로가 90에 세로가 50이에요. 어마어마한 그 신전 터 바로 뒤에 저렇게 초라하게 교회 터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예전에 저 신전을 교회가 인수해서 할 정도로 굉장히 큰 교회였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전을 무너뜨리기가 아까우니까 저렇게 큰 기둥으로 만들었으니까요. 신전을 그냥 내버려두고 교회를 사용하기도 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사내교회가 큰 교회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들어올 수 있는 정도로 그런 교회였고 유대인들 회당도요 1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회당이 있을 정도로 그것은 유대인이 있는 곳은 상업이 발전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 지역에 교회도 부흥하고 있었던 곳이죠. 그러니까 사람도 많고요. 교회도 부자고요. 사람도 다 실제로 부자고요. 이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화려하고 크고 사람도 많이 모이고 그런데 실상은 죽어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깨어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때 리디아 왕국이 어떻게 망했다고요?
좋은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나라가 망했잖아요. 근데 너희도 지금 잠자고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예전에 그렇게 망했던 왕이 나라가 아니었냐? 근데 너희가 지금 똑같이 그렇게 너희가 잠자고 있다. 너희가 죽어 있는 거 아니냐? 교회는 크냐? 근데 너희는 실상 너희 안에 믿음이 있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실제로 너희 경건의 능력이 있느냐?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깨어나야 된다. 깨어나야 된다. 회개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어떻게 받았는가, 너희가 어떻게 들었는가 생각해라.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복음을 들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처절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십자가는 실제로 여러분 안에 싸움이에요. 영적인 것은 그냥 평안한 게 아니에요. 싸우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싸움이에요. 십자가는 싸움이에요. 그 싸움을 처절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이 그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렇게 희생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어쩌면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그냥 아니란 게 아니에요. 평안한 게 아니에요. 그냥 괜찮아, 좋아, 이게 아니에요. 그 내 마음이 괜찮아,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리디아 왕 나라처럼 그냥 괜찮아,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짝 긴장하고 언제 어디서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 넘어질지 몰라요. 선 줄로 아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평안하다 할 때 사실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편안하니까 조는 거예요. 그럼 정신 바짝 차리면요, 졸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아니니까 졸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깨어나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왜? 도둑과 같이 내가 너에게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인데 너희가 나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냐. 리디아 왕국이 그렇게 졸았던 한 사람 때문에 망한 것처럼 너희가 지금 졸다가 내가 그 조는 모습을 보고 너희를 꾸짖으면 어떻게 되겠냐. 너희도 제발 깨어 있어라.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하지 않겠냐. 그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늘 깨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늘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아니, 괜찮아. 아무 문제 없었는데 뭐 한 방에 가요. 그냥. 한 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겁을 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항상 여러분 안에 경각심을 가지고 마치 내가 보초서는 파수꾼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초 쓰고 있는 내 집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눈뜨고 지켜야 될 사람이다. 내 가정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우리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일해야 될 때 일하고, 그거죠.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라는 것은 뭐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직분에 있는데 일은 안 한다는 거예요. 방해가 오지만 어느 교회는 그래요. 권사가 안 되면 교회를 떠나요. 남의 교회 같죠? 실제로 그런 교회가 있어요. 장로가 안 되면요, 교회를 떠나요. 자기 인정 안 해줬다고 교회를 떠나요. 그래, 딴 데 가서 그 직분을 받아요. 그런 분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아서 상당히 감사한데, 직분 안 준다고 삐져요. 네? 근데 직분 주면 그런 사람이 잘할까요? 삐지는 사람 치고 잘하는 사람 못 봤어요. 오히려 반대하죠. 네? 협조하는 게 아니라요, 막 반대하고 막 이러죠. 여러분, 직분이 있으면 직분을 있는 대로 사셔야죠. 왜 나는 집사 안 시키냐고, 왜 나는 권사 안 시키냐고, 그런 말을 할 게 아니에요.
이름은 있으나 이름값을 못하면 그거는 어쩌면 죽은 거예요. 그 직분에 대해서는 죽은 거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닮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처럼 되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겠어요?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려고 해야죠.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예수님을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보셔야 예수님을 알 수 있죠. 예수님, 이 말씀도 안 펴보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성경책 덮어놓고 믿어요? 아니, 덮어놓고 믿는겨. 믿으면 그냥 덮어놓고 믿는겨. 그냥 모르고 믿어도야.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요. 펴서 읽고 적용시키고 내 것으로 삼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나에게 뭘 원하는가, 그걸 알아야 신앙생활을 하죠. 조혜련 집사님 다니엘 기도회 때 나와가지고 간증을 했잖아요. 그렇게 반대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성경책이 너무너무나 좋아서 지금 막 이 성경책 강의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렇게 핍박하고 이랬던 사람이요. 지금은 강의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막 세계 열방으로 나아가서요. 그 강의에 간증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렇게 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학생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배우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배우는 학생이 학교 가가지고는 내일이 잠만 자요. 아, 우리는 학교에서 아무 탈취를 안 하니까 그냥 잠을 자면서 시간만 때우는데. 그러면 이름은 있지만 학생이 아닌 거죠. 말만 학생이죠. 등록금 내주는 나라가 참 안타깝죠. 왜? 가르치게 하면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름만 있는 거예요. 학생이라는 이름만 있어. 그리고 땡땡이 치는 것만 좋아해. 배우려고 하질 않아. 그럼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학습 경고 받는 거죠. 네,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 있습니다. 내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셔야 이름값을 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실상은 죽은 자예요. 아멘. 이름만 있으면 죽은 자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직분,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 그것을 잘 감당하며 승리하며 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회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회개해서 내가 어떻게 복을 받아들였는지, 내가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지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복음은 처절하게, 여러분 처절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신앙생활은요 전쟁하듯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안일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전쟁했잖아요. 내적인 전쟁하셨잖아요. 아멘. 오늘도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서도 내가 어떻게 할 건가, 지금도 어쩌면 전쟁 중에, 그렇죠? 예. 여러분 안에 전쟁이 일어나야 돼요. 예. 나를 잠재우게 하는 마귀와의 유혹에서 내가 깨어나서 항상 주님을 위하여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대 교회에는 그렇게 죽어있던 사람, 세상적으로는 부러울 것이 없는 곳이에요. 금이 많고요, 부자고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큰 교회고요. 근데요, 그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요? 죽은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모습은 번지르는데 속이 없다는 거예요.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있는 교회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 교회는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많지 그렇다면 여러분도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고 내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흰 옷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에는요 도시에 명부가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주민증이 있기 때문에. 뭐 18세가 돼서 주민증 나오지만 그전에도 여러분의 이름이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어디에? 나라에 다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번호를 다 부여받잖아요. 증만 18세에 받는 거지. 사실 여러분 번호는 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번호가 부여돼요. 그건 뭐예요? 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거예거든요.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있는데 그걸 지우지 않겠다. 뭐 어떤 사람이요?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 여기서 말하는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세속에 물지지 않은 사람. 순결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자기 직분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 그들에게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될 것이다. 저는 나를 위해서 살았던 자야. 저는 나를 위해서 희생했던 사람이야. 저는 나를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그것을 세상에서 보았던 천사가 인정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천사도 시인할 것이요 하나님도 시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부끄럽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부끄럽지 않는 내가 저를 인정하겠다, 시인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걸 오늘 말씀을 한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예.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입니다. 뜻밖의 그날이 너희에게 덕과 같이 임할 것이다. 언제 내가 종말을 맞이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 그날은 몰라요. 도둑과 같이 예. 온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깨어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미루시면 안 돼요. 오늘 내가 주님 앞에서 해야 될 것을요. 미루시면 안 돼요. 아멘. 오늘 내가 해야 돼요. 오늘 내가 주님 앞에 해야 될 것을요. 오늘 하셔야 돼요. 아멘. 오늘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아멘. 예수를 시인하는 자 누구 앞에서요? 사람 앞에서. 여기서 말하는 시인은요 사람 앞에서 시인하는 거예요.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걸 얘기하지 않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시인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정말 값지게 자랑하며 신앙생활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를 들어 술자를 들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럴 수 있으면 하세요. 담배를 막 이렇게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 보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세요. 막 노름하고 도박하면서 주님 나는 지금 당당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 맞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하세요.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시인하면서 살아야죠. 아멘. 사람 앞에서도 시인하며 살 수 있어요. 아멘.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늘 깨어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육신의 일을 위하여 도모하지 말아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여러분 예수님의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아멘. 의사가 옷을 입고 함부로 아무데나 갈 수 있나요? 목사가 목사 가운을 입고 어디 시궁창에 들어갈 수 있어요? 목사 가운 입고 어디 도박하는 데 갈 수 있어요? 목사 가운 입고 어디 술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목사 가운 입고 어디 들어가서 개집질 할 수 있어요?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창피해서는 못 하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렇게 사시면 깨어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옷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그리스도 옷을 입고 있는가? 그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함부로 살지 않아요. 아멘.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 여러분의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